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강의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중에 그분이 하는 말씀이 요즘 사람들은 집은 다 가지고 있는데 가정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었습니다. 집과 가정의 차이를 이야기했는데요. 집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 나무나 벽돌이나 뭐 세면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은 외형적인 건물을 이야기한다면, 가정은 우리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거하면서 사랑으로 이루어져가는 그런 내면적인 모습을 아마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는 좋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저축을 하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돈이 모아지면은 나는 아파트에 살 건지 또는 주택에 살 건지, 살면 어느 동네 어느 위치에 살 건지, 그렇게 해서 발품도 팔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또 원하는 좋은 집을 갖기를 위해서 노력도 참 많이 합니다. 기도도 참 많이 하죠. 제가 25년 전에 경주 오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비전 중에 하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꼭 자기 집을 가지시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감사하게도 그 기도가 거의 다 이루어진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도 하고 수고를 합니다. 문제는 가정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집 마련하길 만큼 했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 가정들이 참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좋은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데,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수고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다 이뤄가고 살고 있는데, 가정이 행복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귀한 말이 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정말 찾아보기 귀한 거죠. 행복한 부부, 행복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가정, 이런 것들이 정말 귀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 바라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도 다 그렇게 바랄 겁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부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데 그런 가정, 이룬 가정보다는 이루지 못한 가정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도 그렇고,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라면, 그 중에 딱 하나만 이야기하라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하나님이 그 가정의 수호신이 되어서 은혜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든지 가정을 지켜주든지 간에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있을 때, 그때를 행복이다,
이렇게 성경은 단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고 세상의 명예와 지위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도 그렇잖아요. 바라는 게 뭡니까? 오늘도 우리 예배 드려서 뭘 바랍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바람입니다. 왜? 그것이 행복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불행한 가정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가정 언제 행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100세가 될 때 아들 이삭을 낳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을 때 그 가정에는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년을 살아왔지만 100세의 아들을 얻을 때보다 행복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순간에 우리는 가장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첫 번째 행복의 조건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다 받고 형통하게 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어디에 행복을 느끼냐 하니까 대박, 한국 사회에 가장 많이 유행되는 말이 대박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이 대박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대박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복권을 삽니다. 복권 1등에 당첨되면 대박. 주식을 막 합니다. 주식이 막 오르면 대박. 요새는 코인도 한다. 저는 코인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을 삽니다. 그런데 집값이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대박.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박의 요소를 보면 거의 보면 투기입니다. 투자가 아니고 투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대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뉴스 보도를 보면서 잘 알지만 복권의 1등에 당첨되면 대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스에 나온 대로, 보도된 대로 복권에 1등 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보다 1등에 당첨되기 이전보다 더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수십여만 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자기에게 생겼는데 얼마나 행복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불행해집니까?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런 투기를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일을 하면서, 왜 직장 생활하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내가 불행한 마음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노력이 100이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손에 쥐는 것은 50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니
60밖에 안 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너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땀 흘려서 노력했는데 내 손에 쥐는 것은 내가 수고한 것만큼 못 거두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근데 만약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이 내가 100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150, 200이 생긴 겁니다. 이러면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그게 행복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을 바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생각지도 않은 데서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땀 흘린 대가, 수고의 대가로 얻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 땀 흘리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수고한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우리 인간에게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됐었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서 저주 비슷한 말 하셨죠.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너를 괴롭힐 것이고 내가 땅을 갈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이 사실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땀 흘리고 수고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을 했는데 50, 60밖에 못 거두니까 계속해서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적어도 네가 수고한 것만큼은 내가 복을 줘서 거두게 해주겠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 내가 노력한 것만큼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한 학생들 있잖아요. 여러분,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장사하시는 분 있죠. 노력한 것만큼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직장 다니는 분들 있죠. 직장에서 내가 노력한 것만큼 월급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일 원하는 게 뭡니까? 월급 올려달라. 인간들은 하나님이 아담을 쫓을 때부터 땅이 우리를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괴롭혀서 절대 우리가 수고한 대로 그렇게 얻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렇지 않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바꾸어 놓으십니다. 구약의 복은 뭐라고요? 수고한 대로 얻은 것도 복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100배, 60배, 30배로 주겠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얻는 것에도 복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100배까지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을 꼭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받는 것에도 복이 됐는데 30배, 60배, 100배 받는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기왕 받으려면은 30배 말고 100배 받으시라는 겁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100배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배를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조건, 행복의 조건은 내가 수고한 것마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게 해주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다. 이걸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에 대해서 성경은 아내와 자녀를 가지고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아내는 포도나무 같다고 그랬고 자녀는 감람나무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는 광야가 많았기 때문에 물이 귀하고 또 이 채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영양분이 그렇게 많지를 못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지역은 포도가 잘 된다고 그럽니다. 포도는 유대인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요소고 수분, 모자라는 수분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좀 있으면 포도 나오기 시작하죠. 저도 포도를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 포도 중에도 저는 뭔가 큰 게 좋아가지고 그 봉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먹으면 그잖아요. 힘도 나고 또 뭐 목도 축이고 그렇게 다 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아내를 하나님이 주실 때 아내를 통해서 모든 가족들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새 힘을 얻게 해주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가 나한테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자녀는 감람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감람나무는 가구도 만들고 하지만 주로 유대인들은 기름을 짜서 등불을 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뿌리채 뽑지 아니하고 밑둥을 자른다. 거루투기라고 그러죠. 밑둥을 잘라도 조금만 있으면 또 새로운 싹이 나서 나무가 자라나간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정의 행복의 요소,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을 주실 때 우리 자녀들이 이 감람나무가 잘라내도 다시 싹을 내서 키워나가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고 좌절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다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공이라는 겁니다. 이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 아프잖아요, 마음이.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 아픔을 딛고 다시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기름을 짜서 등불에 불을 켜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어둠에 빠질까? 세상의 그 악함에 마음 상처받고 힘들어할까?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둠이 휩쓸려가는 자녀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된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것.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실패하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성공하는 모습을 꼭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만드는 두 번째 요소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요소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이 복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복을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어디에서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시온에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결과가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최고의 복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수고한 대로 복을 주고 우리 아내나 자녀들을 복되게 해주는 것, 이것도 큰 복인데, 그런데 최고의 복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복,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최고의 복, 행복의 가장 큰 조건은 이 성전에서 우리의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대대로 이어내려가면서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아까 기도할 때도 나왔죠. 아브라함의 가정, 다윗의 가정. 그런 가정은 자손 대대로 이어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바로 이 성전에서 자식의 자식을 보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식의 자식에게 이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하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한 가지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복을 받으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경외가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나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바로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경외의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하며 섬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을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무서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힘에는 무릎 꿇고 빌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자기 신체의 거대함을 믿고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골리앗에게 선전포고하고 나가서 골리앗을 죽임을 통해서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힘에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아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절대적인 권력 앞에서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머리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 위에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셔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사람들, 가정들 다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은 바로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너무 세상 앞에, 돈과 명예 앞에 쭈그러져 있습니다.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믿음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쪼그라진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골리앗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고함을 칠 때 그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숨어 있었던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그의 부하들처럼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면서 숨어가면서 세상의 권력 앞에서, 힘 앞에서 그래 나약한 모습으로 보이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 이기겠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겠습니까? 다윗입니까? 사울과 그의 군사들입니까? 당연히 여러분도 사울에게 다윗에게 복을 주시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끌고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에 있으니까, 본문 바로 앞에 있으니까 바로 보이죠.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의 환경이 좋다고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롯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세상적인 환경이 좋았습니까? 롯의 가정이 사는 곳이 세상적인 환경이 좋았습니까? 아브라함은 광야에서, 산에서 살았습니다. 롯은 성경에 표현할 때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은 소돔에서 살았습니다. 세상적인 자연적인 환경은 최고의 자리에서 롯은 살아가고 있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의 재산이 늘어가고 자손들이 번창해지고 위대한 인물로 추앙을 받았던 반면에 롯의 가족들은 그 풍요로운 땅에서 에덴 동산 같은 데 살면서 멸망당하고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다 죽어버리고 아내마저 소금기둥이 되면서 롯은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다시 아브람 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 아브람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롯은 그의 가정의 일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가정, 환경, 세상의 조건,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가정,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